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 17장 18절로 35절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초반부에서 두 가지 치유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인성에서 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단순히 말씀으로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자체는 단순합니다.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정말 자신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는지 의문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을 보내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전달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 61장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을 직접 성취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질문에 직접 내가 메시아다라고 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역사를 그 두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성령 충만한 세례 요한조차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직접 세례 주었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이라는 현실 앞에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구약 이사야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죄의 회개를 선포하고 침례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대했던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와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할 심판자이신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심판보다는 치유와 구원 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두 번 오셔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가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방식대로 기대합니다. 때로는 질병의 치유, 때로는 교회의 회복, 가정의 회복을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은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심판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유대 사회도 로마를 전복할 정치적 메시아를, 군사적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로마법 아래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져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은 구원과 세례 요한이 그토록 기다렸던 심판의 완성의 날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설령 세례 요한처럼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와도 우리가 기대했던 방식이 아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신뢰하고 우리의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 담대한 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핵심 키워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질문,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정체성, 세 번째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첫 번째 본문은 세례 요한의 질문입니다. 18절서부터 23절입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질문입니다. 18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요한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전달합니다. 아마도 나인성에서 과부의 죽은 아들이 살아난 기적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놀라운 기적의 소식을 듣고도 세례 요한은 혼란을 느낍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제자 2명을 보내어 2가지 질문을 하게 합니다. 첫째,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정말 당신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두 번째는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혹시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이 자신이 기대했던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 11장, 24장, 34장, 63장에서 예언된 심판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즉,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하게 세울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심판보다 구원과 치유 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내가 잘못 이해한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진 것입니다. 20절에서 제자들은 이 질문을 예수님께 전달합니다. 21절을 보면 예수님은 마침 병자들을 고치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전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35장, 61장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특징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즉 예수님이 우리가 기대한 방식과 다르게 역사하시더라도 끝까지 신뢰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본문은 세례 요한의 정체성입니다. 24절서부터 28절입니다. 24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자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이런 질문을 했다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믿음에 대해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가지 질문을 그 군중들에게 던지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세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치적 이익을 따라 변하는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러 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은 세상 권력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광야에서, 거친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자가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러 갔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질문과 동시에 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세례 요한을 광야에, 거친 요한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이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말라기 3장에서 예언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더 큰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세례 요한도 경험하지 못한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복된 자들입니다. 세 번째 본문은 새 시대입니다. 29절서부터 35절입니다.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나뉩니다. 백성들과 세리들은 회개의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30절에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요한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31절과 32절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드십니다. 아이들이 시장에서 상황 놀이를 하는데 잔치 놀이, 즉 한 아이가 피리를 불면 다른 아이들은 춤을 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례식 놀이를 하면 한 아이가 슬프게 울 때 다른 아이들은 함께 울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은 아이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3절에 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은 금식하며 엄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귀신 들렸다라고 비난했습니다. 34절에서는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자 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조롱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보내신 요한과 예수님을 어떤 방식으로든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뜻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받게 될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 키워드를 살펴봤습니다. 질문, 세례 요한, 그리고 새 시대입니다. 첫째, 세례 요한의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심판을 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가 기대했던 메시아는 강력한 심판을 베푸시는 분이었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병자를 고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으로 답하지 아니하시고 삶으로 그 증거를 제자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세례 요한조차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만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권능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아마도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고 세상의 조롱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회자가 삶 없이 말씀만 전하고 성도가 삶 없이 아멘 아멘만 외친다면 그곳에는 아무런 권능도 역사도 없습니다. 말씀은 삶에서 실천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목회자도 성도도 교회도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구별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과 순결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권능은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둘째, 세례 요한의 역할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시대와 신시대를 연결하는 경첩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지만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2번 오셔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시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다릅니다. 우리 모두는 세례 요한도 경험하지 못한 성령 하나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또 다른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이 아니라 두 번째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새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새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새 시대에 새로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막연하게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불가능에 가까운 말씀을 실천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향해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는 목회자를 향해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향해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식 또한 부모를 향해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포기할 때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의 역할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